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라고 그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뜻은 초한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죠. 초나라 왕 항우는 뛰어난 장수였는데 처음에는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가 끈질기게 저항하다가 결국 전세를 역전합니다. 마지막 해하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초나라가 반대로 한나라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근데 포위를 당했는데도 초나라 군사들이 너무 용맹한 거예요. 특히나 항우도 용맹하지만 그 항우가 이끄는 군대가 너무너무 용맹했습니다. 더 많은 숫자의 한나라 병사가 초나라를 포위했지만 초나라 병사들의 기세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책사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한나라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병사들이 사방을 둘러싼 채로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고향 땅이 벌써 점령당한 거 아닐까? 나 고향에 너무 가고 싶다. 고향을 향한 이제 그런 그리운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결국 초나라의 많은 병사들이 탈영하는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성장군, 삼성장군 정도 되는 그런 장군들까지도 탈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항우의 입장에서 초나라 왕 항우의 입장에서 주변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데 거기를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진짜 초나라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인지 한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지 혼란에 빠져서 주변의 모두가 다 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교회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 본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벌어진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을 두고서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지만 두 번째 사도들 중에서 나온 순교자는 야고보가 최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만 조금 살펴보아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 다룰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실 베드로 못지않게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한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곳이니까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다가 오늘 이쯤에서 묵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 마을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계속 나누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에다가 불을 내려서 그냥 싹 다 멸망시켜 버리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보통 성격이 화끈한 사람 하면은 보통은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야고보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또 야고보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새로 지어준 사람을 대표로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보통 모두 주저없이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바꿔줬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 천둥번개를 말하죠. 천둥번개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야고보의 성격이 불같은 것 외에도 어쩌면 야고보는 목소리가 엄청 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 주변에 살고 있었던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다 처형해 죽였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헤롯 안티파스의 사촌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또 헤롯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전대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사촌이었는데 사실 이 사촌 간에 왕위를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추방당하게 되고 로마 정치와 좀 결부돼서 추방당하게 되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사촌 간의 왕위 다툼이 심하게 벌어지던 그 비슷한 시기에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의 자리를 놓고 여러 복잡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41년에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암살당하고 황제였어요. 그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우리가 11장 마지막에 그때 기근이 들었더라 할 때 그때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황제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한을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몇 번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상한 통치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로마 본토에서 파송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랴 마리티마 또한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또 총독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권한이 총독에게도 있고 왕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한정으로는 대제사장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계속해서 견제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치하에서 그 구조가 깨어집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힘을 등에 업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집권과 함께 이스라엘은 총독 관할 아래 있던 동네에서 헤롯 왕이 통치하는 왕령으로 변경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빌라도와 경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빌라도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권한은 조금 뭔가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의 권한을 다 합친 것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종종 일제치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존재했고 한반도에는 일본에서 보낸 일본인 총독이 한반도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조선 사람이 친일 행적을 하면서 일본에 가서 천황의 자식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일본 천황의 자식이 후대 천황이 되고 이 조선 사람은 친분을 힘입어 조선의 왕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인 총독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조선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조금은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일본 천황의 힘을 등에 업고 주권을 잡았으니 더욱더 모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양쪽의 모든 의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나아갔다, 이제 조선인들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고개 숙인 왕이라니 독립을 더 어렵게 하는 이상한 체제이고 저 일본 천황을 등에 업은 나쁜 결과라며 화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입장은 이와 유사했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 권한을 손에 넣었지만 그 뒤에 로마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나름 인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졌고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았다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인기와 지지를 확정할 만한 그러한 이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역 그리고 유대인의 상황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정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교회에 몇 사람을 죽여야겠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월절을 얼마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어쩌면 성격이 불같았던, 어쩌면 쩌렁쩌렁한 큰 목소리를 가졌을지도 몰랐던 그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대제사장과 다투기도 했고요, 바리새인들과도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던 사두개인들과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심지어 할례주의자들하고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툼의 목적은 그들의 다툼은 결국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교리 전쟁의 그 갈래에서 감정이 격해진 일부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죽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사울이 초대교회를 진멸하려 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이나 사울의 핍박은 종교 권력의 그런 핍박이고 그런 순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초대교회에 공격을 한 것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핍박과 순교는 종교재판의 느낌이 강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핍박한다고 해도 그것은 로마와 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적 제재와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공격은 공권력이, 로마가 인정한 권력이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와 교회가 몇 가지 교리적인 문제나 기타 문제로 감리교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벌,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재 가운데에서도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회는 교단과 그 법 체계의 벌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계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도 이러한 형국이었고, 6.25 이후 호언과 정동이라고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경기연회 분립운동이라고 기록되었던 분쟁도 있었고요. 90년대에 변선한 학장과 홍정수 교수에 대한 종교다원주의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의 동성애 축복기도 논란까지도 사실 이와 같은 양상입니다.
제가 한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신앙의 옳고 그름, 그들의 신학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이단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교단에서 어떤 종교적인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 재판 결과와 별개로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단에서 제재하고 다시 교회에서는 그 교단의 제재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경찰이 그 교회에 들이닥쳐서 교회를 강제 진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냥 단순히 교회 간의 문제였어요. 그냥 내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불타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연의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건지, 그냥 내 신앙일 뿐이잖아요. 이게 경찰까지 올 일인가요? 라고 따져 물을 만한 상황인 거죠. 오늘 초대교회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공격당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종교를 떼놓고 보면, 이 종교적인 것에 대한 것을 다 떼놓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유대교 안에서 두 분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분파, 그 다음에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모세가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위대한 선지자야라고 말하는 두 분파가 그냥 다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다툼 사이에서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서 한쪽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우리는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제도를 운영해요. 감독 정치제가 사실은 되게 뛰어난 거야. 왜냐면 우리는 다 직접 선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옆에서 장로교가 아니야, 개교회에서 장로제도가 훨씬 더 뛰어난 정치제도야, 이렇게 해서 그 정치제도 가지고 서로 갑로들박하고 있었어요. 우리께 더 뛰어나, 니네께 더 뛰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야, 장로교가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러고 갑자기 감리교인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행한 이 사건은 사실은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야고보의 죽음은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던 상황과도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도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짜여진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짜 증인을 내세웠고 또 빌라도를 협박해요.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황제에게 충성하는 너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써 내려갔다라고 전해지는 그러한 신앙 고백문인데, 사도들,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의 죄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황제에게 고발할 거야, 너 반역했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래봤자 그냥 유대인 필부 하나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죽여버려. 이렇게 판단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책임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랬던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도 공권력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빌라도나 혹은 공권력의 그 판단 주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빌라도가 자신이 귀찮아지기 싫다며 무고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거죠. 그러나 야고보에 대한 사건은 다릅니다. 헤롯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판단하기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면 내 인기가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을 체포하러 나선 겁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도 환심을 살 수 있고, 유대교를 믿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었는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 그것처럼 나도 예수의 제자들, 여전히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죽여줄게. 그러면 로마 황제도 좋아하겠죠. 대제사장들도 좋아하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다 좋아하겠죠. 어쩌면 첫 번째로 야고보를 선택한 것도 계획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대교의 무리들이 좋아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태도를 정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 야고보를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로부터 초대교회는 사면초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잡았다 풀어주고를 반복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차마 하지 못했던 것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해주었다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에게 하늘 보좌의 좌우편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과 이 세례가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당해야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 말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입장에서 오늘의 사건은 공권력이 교회를 압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긴 합니다만 헤롯은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공교롭게도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나는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의 리더들 중에 가장 용맹했던 사람 중 하나 야고보가 죽었고, 이어서 계속되는 핍박이 벌어져 베드로까지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서 저와 몇몇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불법 연행이라며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막 시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권력이 남은 사람들까지 해치려고 한다면 숨어있게 되고, 모이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하자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당장 불어오는 폭풍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과 같은 장소일지 아니면 다른 장소일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같은 곳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곳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처소였습니다. 만약 헤롯이 남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후 본거지가 될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헤롯이 다 알만한 곳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 알만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예화로 나누었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공산당에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애양원 교회를 지켰던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화성 동지방에 속한 제암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들이죠. 그분들은 어떤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그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와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오늘 본문과 같은 시험대를 우리는 겪어볼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화롭다고 해서 군대가 훈련을 쉬지는 않습니다. 군대가 훈련을 평화로우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태만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곧 평화를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이런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잘 다져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그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시험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나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신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